자,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십니다. 예,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기롭게 사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인생을 아주 슬기롭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하나도 물려주지 않았어요.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좀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또 주위에서 이 유산을 받고 나서 형제 간의 원수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참 자주 들려옵니다. 그래서 꼭 많은 유산을 받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얼마 전에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각각 자녀들에게 유산을, 땅을 또 집을 또 뭐 이렇게 해서 물려주었는데 그 땅이 아주 값이 지금은 제법 올라서 큰 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형이 그 땅을 가로채 버리고 주질 않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이름으로 다 해놓고 있다가 이제 지금은 죽고 이 세상에 없어서 조카들이 이제는 이건 우리 아버지 거다 해서 자신의 것이 조카들에게 다 넘어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참 억울하기도 하고 또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형님과 싸워서 그걸 되찾을까 생각도 했는데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형님과 원수가 되면 결국에는 이 복음의 문이 닫혀질 것 같고 복음을 위해서 그냥 속상해도 양보하고 바보 같은 생각도 들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위로가 또 크게 임하고 또 주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지금은 뭐 그런 것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이 만족스럽게 또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아주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한 청년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령을 해서 나와 유산을 나누라고 좀 해주십시오. 아마도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케이스 같아요. 형이 이
부모의 이 유산을 혼자 다 꿀꺽 다 삼켜버리고 마땅히 자기에게 오리라 기대했던 것을 받지 못하니까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사정을 아뢰고, 예수님 좀 내 형을 불러다가 야단도 치고 공정하게 유산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연히 들어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부탁을 들어주질 않으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핀잔을 하시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한 말씀을 덧붙이시죠.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유산을 되찾아 준다 할지라도 이 젊은이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불행한 근본 원인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뜻밖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유가 넉넉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집이 한 채 있고 일정한 충분한 소득이 주어지고 통장에 잔고가 좀 많이 쌓여 있고 뭐 이렇게 어떤 땅도 좀 있고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행복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을 하셔요. 재산이 차고 넘쳐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비유를 더 말씀하셔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논밭이 굉장히 아주 많은, 아마도 우리로 치면은 한 10,000석군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수만 평 땅이 있고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농사를 지으면 그 소출이 어마어마해요. 큰 창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해 아주 대풍이 들었어요. 큰 풍년이 들어가지고 나가보니까 아주 이삭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다른 해보다 배나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큰 창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확을 하면 이 창고에다가 가득히 쌓아놓을 수 있겠지만은 계산을 해보니까 이 창고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서둘러 일꾼들을 시켜서 곡간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보다 배나 훨씬 더 큰 창고를 짓습니다. 정말로 가을이 돼서 추수를 하고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곡식을 추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을 일꾼들을 시켜서 새롭게 지은 창고에다가 아주 수북히 그냥 구석구석 잔뜩 산더미처럼 쌓아놓았습니다. 추수를 다 끝내고 이제는 모든 이 수확한 곡식들을 쌓아놓고 물건들도 다 쌓아놓고 그리고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만족해서 혼잣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이거면 아주 수십 년 먹고 살아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겠다. 이제부터 걱정하지 않고 마음 놓고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신나게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근데 그때 이 부자가 하는 혼잣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셔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 네가 애써 쌓아놓은 저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부자를 어떻게 부르시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야, 대단한 갑부야, 이렇게 부르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부르셔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 어떤 데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시고요, 어떤 데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아주 존귀하게 부르시기도 하고, 나의 사랑이여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호칭이 있는데,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아, 쉽게 표현하면 야, 이 바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처럼 부르셨을까? 그는 어떤 이 비난한다기보다는 안타까우셔서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참 너 안타깝다. 정말 멋지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러냐? 너 정말 인생을 잘못 살고 있구나.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뭐 지능지수가 낮은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은 주님께 어리석은 사람으로 불려지지 않고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불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슬기롭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에 좀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슬기로운 사람으로 주님께 인정을 받을까요? 먼저 탐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뭘 멀리하라고요? 탐욕을 멀리하라. 돈을 멀리하라가 아니에요. 탐욕을 멀리하는 거예요. 자, 여기 어리석은 이 부자는 이 비유라고요. 주님이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이야기. 주님은,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꾼이세요. 이야기꾼. 자, 그런데 이 이야기,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게 된 배경이 뭐였죠? 금방 잊어버리셨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젊은이가 와가지고 유산을 나눠주세요. 유산을 내 형에게 명령을 해서 내 유산 꿀꺽한 거 그거 빨리 토에 넣으라고 해주세요. 이 부탁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 사람의 입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사람의 마음에, 이 젊은이의 마음에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당연히 내게 돌아와야 되는데, 내 건데. 그렇죠? 내 거. 내 건가요? 사실은 내 것도 아니에요. 왜? 유산인데 내가 일해서 번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 부모가 알아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산이 당연히 내가 기대했다가 못 받으면 부모도 미워진다고.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이거밖에 안 주고 딴 사람 더 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내 거가 아니죠. 아무튼 간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섭섭했어요. 억울했어요. 형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화가 났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이거 찾아야지. 생각하다 못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왜 예수님께 찾아왔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한 마을에 제일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랍비예요. 랍비. 훌륭한 랍비일수록 더 존경을 하고, 랍비는 그냥 단순히 율법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삶의 모든 문제들을 사소한 재판도 해주고요, 상담도 해주고요, 권면해주고. 근데 그 랍비의 말은 절대적이에요. 절대 순종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훌륭한 랍비로 생각한 이 젊은이는, 이렇게 유명하고 훌륭한 랍비인 예수님이 그 형을 찾아가서 꾸짖고 너 돌려줘라, 내가 그럴 수가 있냐, 공평하지 못하다, 그러면 반드시 형이 그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기대한 것과 달랐죠. 유산 분배에 관여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재판관도 아니고 물건 분배해 주는 사람도 아니고 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단호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이신 게 뭐냐면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무슨 뜻이에요? 젊은이가 원하는 대로 형을 찾아가서 말해가지고 유산을 되찾아 줬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라보니까 이 젊은이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이 유산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탐욕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그랬어요. 탐욕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이 젊은이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유산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너 그거 받아서 넌 불행해. 왜? 탐욕이 너를 지배하고 있어. 너 그 탐욕을 멀리 해야 돼. 그렇습니다. 탐욕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탐욕은 형제간의 우애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탐욕은 인간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탐욕은 재물에 대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를 속입니다. 네가 더 많이 가져야 너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요. 네가 지금 불행한 것은 재물이 적기 때문이야. 그렇게 믿게 자꾸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탐욕이 바로 문제인 거예요. 사단은 이 탐욕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만 불행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부추깁니다. 범죄하게 만듭니다. 세상에는 돈만 많으면 행복할 줄로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데 마음을 빼앗기고 돈을 모으는데 마음을 빼앗기고 돈을 어떻게든지 잘 지켜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거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땅히 이것은 내게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수고한 것에 정당한 대가를 못 받아서 그때부터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미움이 솟아나고 자꾸만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 나보다 더 가졌네, 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네,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네, 더 재물이 많네. 그래서 미워하든지 부러워하든지 그로 인해서 불행하게 느끼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탐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한다면 탐욕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를 보면은요, 이 사람은 자신만을 생각하지요. 그가 그렇게 부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그를 위해서 일을 했겠어요. 많은 농부들이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수고한 농부들을 이 부자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이미 이 창고도 크고 그렇게 풍년이 돼서 그 모든 걸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이제 더 쌓아놓을 것이 없으면, 그리고도 많은 부분들이 있다면 모든 농부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품삯을 지불했지만 금년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풍년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거두어 들여서 나도 이렇게 충분히 지낼 수 있도록 쌓아놓았고
이제는 이것은 여러분들 다 가져가세요. 보너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금년에는 아주 떡도 해먹고 좀 더 정말 여유 있게 생활하고 한번 여러분들 잘 이거 가져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아마도 그 지역에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들을 위해서 떼어가지고 한 부분 떼어가지고 모든 이들 초청해서 잔치도 벌이고 정말 한 자루씩 말이지 이 식량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았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큰 풍년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소출이 많아서 창고에 쌓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셨을까?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명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베풀라고,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바로 그것이 사명인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고 바로 자신만 많이 쌓아놓으려고 자신만을 위해서 창고를 크게 짓고 자신만을 위해서 가득가득 쌓아둡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너는 먹고 마시고 즐겨라. 자기밖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만,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탐심이죠.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 중에서 어리석게도 이 부자의 인생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부자처럼 기회가 오지 않아서 그렇게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 탐심이에요. 탐욕.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놓고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고 자신만 먹고 자신만 마시고 자신만 즐기는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말씀하셔요. 분명히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무슨 뜻이라고요? 돈만 많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생각에는 부자는 무조건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이 싸우고 더 많이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우리 가정에 우리 형제 중에 제일 한 사람만 부자 같아요. 한 사람만. 근데 그 형님 제가 언젠가 얘기해서 여러분이 알 거예요. 형님 많이 가졌는데 내 것까지 꿀꺽 해버린 그 형님. 근데 보면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사업은 크게 하는데 돈은 많은데 집에 오면 걱정하느라고 그냥 집에서도 담배 뻐끔뻐끔 피면서 그 잠이 안 오고 걱정을 하고 참 그것이 행복일까? 그것이 행복일까? 주님 말씀하시는 의미가 그것이 아닐까 싶어요. 사람의 생명이 거기 달려있지 않다.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탐욕을 버리게 되면 무엇이 찾아올까요? 감사한 마음이 제일 먼저 찾아와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거 가지고 자꾸 미워하면요. 섭섭해하면요. 감사한 마음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근데 탐욕을 멀리하면
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져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할도리해야지, 인사해야지, 그 관계를 끊지 말아야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보물이구나, 이거 소중하구나. 그건 누리면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나니까 사명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되는구나, 내가 베풀어야 되는구나, 내가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헌신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이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을 버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찾아와서 자꾸 탐욕을 가지고 속삭이는데 이걸 물리쳐야 돼요. 이걸 물리쳐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눈이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또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관계도 좋아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정말 적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하게 가족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슬기롭게 인정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슬기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불신앙을 극복해야 합니다. 뭘 극복하라고요? 불신앙이에요. 부자가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 부자는 착각하기를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것. 영혼도 내 것이고, 재물도 내 것이고, 모든 게 다, 시간도 내 것이고, 미래도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것처럼 보이는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뭐 가지고 오셨어요? 이 땅을 떠날 때 뭐 가지고 가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도 맡겨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맡겨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영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쌓아둘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둘 줄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생각이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아주 잔뜩 쌓아두는데 하나님께는 인색하다고 그랬어요. 인생의 계획은 철저히 세웠는데 그 계획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상의할 줄 몰라요. 이게 문제죠.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는 아주 훌륭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창고도 크게 새로 짓고, 그 안에다가 곡식도 쌓아놓고, 물건도 쌓아놓고, 모든 걸 다 쌓아놓고, 이제는 남은 생에 신나게 먹고 마시고 즐기며 행복하게 살 줄로 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어리석은 사람아,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도로 찾겠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걸 이제 찾아가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야. 내가 찾아갈 거야. 안 돼요.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이건 내 건데 왜 가져가요? 할 수 있나요?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죠.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왜? 주인이 아니니까요.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가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셨다가 다시 찾아가시겠다는데, 그러면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그가 큰 창고를 짓고 쌓아놓은 그 많은 곡식, 그 많은 물건들은 누구의 것이 되죠? 몰라요. 여기 그 말씀이 없어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찾아가시니까 미래도 그의 것이 없어요.
내일도 그의 것이 아니었어요. 재물도 그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계획도 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언제까지나 내 것으로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누릴 줄 알았는데, 언제까지나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다 빗나가고 말았어요. 하나도 남지 않아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재물도 맡겨주셨고, 생명도 맡겨주셨고, 건강도 맡겨주셨고, 시간도 맡겨주셨고, 기회도 맡겨주셨고, 은사도 맡겨주셨고, 다 맡겨주셨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 오늘까지 왜 나를 살려두시고 계신 거죠? 나를 통해서 시키실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그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수완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정말 내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라고 맡겨주셨구나. 그들을 사랑해 주라고 맡겨주셨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재물은요,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재물은 은사예요. 그리고 사명이에요. 은사요, 사명이라고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나만을 위해서, 이 부자처럼 나만을 위해서 누리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니까. 근데 은사로 생각하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돈 잘 버는 재능과 이렇게 좋은 기회와 모든 걸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나를 보내시려고 내게 맡겨주신 거구나.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탐욕에 사로잡힐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감동을 받아요. 나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지혜롭구나 그러시면서 자꾸 맡겨주셔요. 왜? 도둑놈같이 보이지 않잖아요. 맡겨주는 대로 하나님이 것 맡겨줬는데, 이 도둑놈은 뭐예요? 지 거라고 다 꿀꺽꿀꺽 삼켜버리고 말이죠. 맡겨준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맡겨주니까 너무 이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주어진 건강과 재물과 시간과 모든 은사를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니까 내가 너한테 맡기면 틀림이 없겠구나. 뭘 아끼시겠어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제게만 이렇게 많이 주셔요?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 교회에게 얼마나 많이 맡겨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정하시면 우리 가정에 얼마나 더 많이 자꾸 주시겠냐고요. 우리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걸 알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맡겨주신 선물을 누리다가 그 주인을 잊어버리면요, 제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다리다 안 되겠다. 내가 찾아간다. 너 내놔. 너 재물 내놔. 너 건강 내놔. 너 능력 내놔. 내가 도로 가져갈 거예요. 너 생명 내놔. 주님이 찾아가시고 나면은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냐고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슬기롭게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이 자꾸만 사단이 불신앙을 가지고 자꾸만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부추기거든요. 거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시려는 그 일에 모든 힘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슬기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부자와 같이 탐욕의 종이 돼서 자신만을 위해서 어리석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과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이 땅에만 쌓아두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며 하늘에도 쌓는 그런 슬기로운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어리석은 사람아라고 불리어지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참 지혜로운 사람 아무개야, 슬기로운 자여 하는 그렇게 부르시는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똑똑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어서 탐욕의 종이 되고 모든 것 내가 주인인 줄로 교만하고 오만했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지혜의 눈을 열어주셔서 탐욕을 멀리하며 불신앙을 뛰어넘고 늘 주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때로 재물을 손해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행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을 보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